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의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느니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의 아이에 대한 이런 재판에 대한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바로 왕의 딸과 더불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애굽이 힘이 있는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와 평화하기 위해서 그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은 어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처음 한 명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 하는데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둘이 셋이 되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별거 아닌 같이 여기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솔로몬은 특별히 나중에 보면 그 왕비와 후궁이 이제 1000명이나 되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요. 또 그가 그 아내로 맞은 사람들 아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온 그 신전을 지어라, 그곳에서 제사해라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것 하나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커짐을 보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과 같은 이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이게 점점 커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이 병들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이야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질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그런데 앞에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뭐 그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유는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이 여기저기 있겠는데 그 중에 그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고 백성들도 산당에 가서 제사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사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었고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도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드리는 일천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일천일에 하루하루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천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응답받는 이런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천번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천일 동안 매일매일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게 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것은 이렇게 일천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드린 것이 아니라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누가 섬기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부자라고 많이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따라 기쁨으로 많이 드리기도 하고 힘써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의 이런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건 뭐 보통 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솔로몬은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서 드린 것뿐인데 뭘 원하고서 바친 것도 아닌데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이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알았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게 될 때 보통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나 명예를 얻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그거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솔로몬은 내가 이 왕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됐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재판을 잘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선악을 분별해서 판결을 잘 해야지만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저의 왕의 사명을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한 마음도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뜨거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도 도와주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 흡족하셨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린 기도를 한 그 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구한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부도 또 원수를 멸하여 주는 것도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너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그에게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좋았을까. 응답받는 이런 기쁨이, 감격이 그의 가운데 엄청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구한 것을 받는 것도 기쁨이 큰데 구하지 않은 것 보너스도 받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응답해 주고 네가 지혜롭게 하고 또 판단을 잘하게 하고 듣는 마음도 주었는데 결국은 이게 네가 앞으로는 뭐 해야 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계속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속적인 지혜의 삶을,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소망하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응답을 받은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그 내면 가운데 서로 솟아오르는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게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흡족하시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석 명절 당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